사도행전의 1장 사도행전의 1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이게 불신앙인지 사실적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후대 하니까 혹시 좀 말씀을 어려워하는 거 혹시 말씀을 듣기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참 그렇고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건가? 안 하면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하는 수는 없지. 왜?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후대를 자랑을 못하든 간에 방향을 거기다 맞췄으니까.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갈등이 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답 없으면 오케이지. 그래서 또 후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후대 살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언약이 필요하죠. 언약이 있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 언약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을 체험한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축된 힘을 얘기하는 것. 집중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호흡하는 공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를 응축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 가구점은 잘 모르겠고요. 가끔씩 보면 미국 가구점 할 때 거긴 DIY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공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누가 실험을 했어. 컴프레셔를 가지고 이제 그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이제 못을 쏘는 그 총이 있잖아요. 그걸 탁 쏘는데요. 10m 이상 나와요. 못이. 그러니까 그 이만한 대못이 툭 그러면 그냥 푹 박히죠. 그냥 나무에. 그런데 그거를 10m 정도 나가도록 그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화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컴프레서가 있어요. 컴프레셔는 뭐냐? 계속 그 기계를 돌려가지고 공기 있죠? 지금 이 공기를 계속 응축하는 거예요. 그 응축한 공기를 압축이죠. 그러니까 압축한 공기를 이제 거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탁 쏘면 그냥 그게 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자동차 AS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요. 거기에 전부 다 그거 있잖아요. 바람 넣는데도 그냥 칙
하는 그 바람도 뭐냐? 그 컴프레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엄청난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렇게 세차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에어건이 있잖아요. 에어건. 그냥 그 잘못 잡으면 그냥 슥 잡으면 이게 푹 튀어나가요.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그 잡고 꽉 입고 탁 하면 그냥 쫙 나가죠. 그게 전부 다 이 공기가 뭐냐? 압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 집중을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 압축된 힘이 칙 하고 새나가는. 어느 날 압축돼서 뭔가 막 될 것 같은데 그 이튿날 보면은 뭐냐? 이게 칙 해서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죠. 다 이거 얘기가 결론이 나오는 얘기니까 또 이거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무역 전쟁의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웨이. 근데 그 화웨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국어 화웨이. 나도 몰랐는데 배웠어. 중화민국을 위하여. 그게 화웨이예요. 화웨이. 즉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화웨이 창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아주 유명한 자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웨이 전쟁이 시작되는가? 화웨이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무서운, 지금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휴대폰 업데이트 하는 거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업데이트 하는 거 그거를 한 곳에서 서버로 딱 모아가지고 누구 탁타켓을 놓고 그것을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다 나와 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웨이가 뭐하냐? 이제 그냥 세계적인 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다가 뭘 심어 놓느냐? 나는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백도어 프로그래밍을 심어 놓는 거예요. 백도어. 뒷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분이 발견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중국 정부 서버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진도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새내기니까 관심도 없지. 그 안에 깔린 모든 것들을 다 문자 전송 요즘에 텔레그램 이게 비밀스럽다 아주 안전하다 그러는데 안전한 지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3일에 한 번씩 정부로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이거 나갔네 해가지고 이제 이쪽 진영에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너 이거 왜 빼나갔어? 그러게 처음에는 아니다. 이게 원래 사회주의는요 양심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딱 증거들이 되면 그거 그렇네 모른 척하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실수. 이거 실수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절취하고 이게 스파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멍 뚫린 금고와 같다. 금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벌어가지고 그냥 죽자 사자 벌어갖고 금, 은, 폐물, 돈 이런 거를 전부 다 비밀 금고에다 그냥 가득가득 채우는데 그 있는 저기 며칠 만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왜? 백도 뒤에 문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구멍 뚫린. 그러니까 아주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그거 싹 뺏겨가지고 쓰고. 그래서 저쪽 지역에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짝퉁 시장 이거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전부 다 그걸 뺏겨가지고. 그래서 뭐까지 가짜를 만드느냐면 계란까지 가짜를 만드는. 그 계란 몇 푼 한다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계란 깨가지고 딱 하니까 후라이도 돼. 만들었어. 아무튼 간에 구멍 난 것. 그런데 이 구멍 난 것을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요, 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쫙 기도한다고 했는데 구멍이 있어. 구멍이 압축이 안 돼. 구멍이 있어. 그래서 늘 시달리고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김이 그래 이게 압축된 그 공기가 이게 새게 되죠. 그러면서요, 그게 정도가 아니고 사찰을 한다는 겁니다. 사찰. 요즘에 사찰 문제 그거 엄청나잖아요. 요즘에는 대놓고 사찰 못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니야. 저거들은 사찰 다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CCTV나 감시체계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산이 아니면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자장비 같은 것도 정말 모든 게 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하고 거기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마음만 먹으면 그거를 딱 취합해서 안면 인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른 척 하고 딱 가는데 딱 잡혀봐. 이 벌써 우리가 정보 전쟁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장비가 전 세계에 7억 대가 나가 있다네. 7억 개.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정보 싸움, 즉 정보 해킹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라, 뭘 바꾸라, 뭐 이렇게 전부 다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뭐 그 무역전쟁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집중에 방해되는 뒷구멍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참 백도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영적인 뒷문을 막으라 이거 말이에요. 영적인 뒷문을 막아야 돼. 즉 집중이 집중되는 뒷문을 막아라. 그래서 집중이 방해되고 집중할 때 새 나가는 거, 이거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뒷문이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늘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게 영적인
이거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 우리가 막 앞으로 막 하지만 조금 뭐 하면 금방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 능력을 이제 소멸을 당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언제든지 좀 막고 항상 그걸 뭐라 할까요? 압축된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집중의 힘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집중할 때는 내 자신의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잖아요. 흑암은 결국은 마귀, 사탄 이 뜻이 대적이잖아요. 대적은 뭡니까? 상대방과 나와의 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지금도 정말 귀신같이 분리시켜야 돼요. 은근하게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가장 신뢰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10년직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만 누가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짓, 숨겨진 짓 이거 얘기 딱 해주면요, 그것도 잘생긴 사람이 살짝 인격적으로 생긴 사람이 살짝 얘기해주면요 10년직이 하루아침에 눈이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너한테 잘해주는 것은 나중에 너한테 뭐가 빼먹으려고 하는 게 있다 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보면 어떻게 돼? 오늘도 밥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빼먹으려고 하는 게 눈에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러운 이 흑암 세력은 계속 대적을 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뭐가 일어나도록,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계속 그러니까 뭐냐? 집중이 되어지질 않아. 뭘 가지고 분리할까요? 나 자신을 가지고 분리하고 세상에 있는 돈 가지고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쾌락을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말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흑암 권세는 자꾸 나, 돈, 쾌락 이런 데다가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유출이 시작이 되는 거지. 영적인 유출, 즉 영적인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손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당하죠. 특별히 저기 여러분들 그 제 시대에는 그 지금 우리 저기 랩런트들 저거 아나? 딜라일라라는 노래 알아? 그거 엄청나게 유명했던 노래예요. 엄청나게 유명했다. 그 딜라일라가 뭐냐? 이게 드릴라예요, 드릴라. 뭐 모르는데 뭐 알려줄 필요도 없고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비밀을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정보가 유출되니까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가 뭐만 알고 있었어요? 머리만 깎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리만 깎으면. 그런데 머리에 그 비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잊어버린 것 같아. 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빡빡 깎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완전 노예 신세, 당나귀 신세로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쫙 노예 생활에 피눈물 나고 거기다 눈 빼주고 막 장냄도 돼가지고 얼마나 쓸쓸해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라더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삼손이 그냥 저렇게 못나니 왜? 아니 눈까지 다 뽑아버렸으니까 뭐 인간 구실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머리털이 나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삼손이 살아있을 때의 대적을 무찌른 것보다 그때 같이 거기에 성전이 무너지면 그 신전이 무너지면서 죽인 자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정보 유출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출해서는 안 되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뚝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끝나잖아요. 여기 영적 유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남와의 문제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 비밀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뭐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보세요. 정보 전쟁하는 사람들. 지금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계속 그게요. 나중에 이제 그 수사로 들어가면은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하면은요 다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혐의 없다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 그래서 진짜 여기 이 정보가 영적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왜 5.18 그러면 거기서 노래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그거 국가에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야 진짜 가슴이 이는 아니 뭐 그렇게 만든 곡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여러 채널로 하지만 그러나 북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북쪽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거를 부른다. 그 사람 사형이랍니다. 이거 팩트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여기서는 거기 사랑한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퍼져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총사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남한에 여기 좀 이쪽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했더니 그거 전부 다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가고 어디게 북한 그 아무 중요한 대학에 뭐 이렇게 잠깐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막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저 남조선 저것들 말이야 해가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되는 거냐 하면서 그냥 그래서 북한의 그 대학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이 통일만 되면 저놈들은 그냥 제일 먼저 죽이버린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진짜 애국자는 평양에 있고 진짜 이상한 놈은 한국에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 응답을 잘 받아요. 정보 이 유출을 시키지 말아야 돼. 출혈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 출혈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거를 언약으로 잡 붙잡아야 돼. 전도자의 일을 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뭐냐? 한 약속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영적인 무장부터 해야 되죠. 영적인 무장. 무장은 어떻게 할까요?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양쪽에는 저기 칼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응답으로 받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인 무장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의 영적인 이 무장의 가장 큰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즉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상으로 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대상, 우리가 대상이 됐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상이 됐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불러내셨어요. 꼭 필요해서 불러내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불러내셨을까요? 그거는 함께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집중하게 되고 집중할 때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즉 꼭 필요해서 부르셨어요. 그 말은 달란트와 함께 주셨다는 거죠.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목적이 뭐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그러면 여기에서 주신 사명은 뭐냐? 귀신 쫓는 권세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의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배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하면 당연히 오는 게 뭘까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산발적이에요. 어디에다가 뭐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전부 다 나뉘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집중 응답을 받고 집중되는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할 때 이 무장과 함께 뭐를 주셔요? 위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이거를 기도 천국권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집중 속에 들어가서 뒷문을 막고 흑암 권세 이거를 진정으로 분리시키는 거 조심하고 우리의 영적인 유출을 막으면 결국은 이 영적인 무장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귀신 쫓는 권세와 이 세상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 이해해줘요. 그래서 흑암 권세는 이 복음을 자꾸 이 거짓말로. 그래서 저게 거짓의 영에 씌인 사람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가 없어요. 절대로 미안하다가 안 그럽니다. 아까 뭔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거 글로 저 잠깐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하려니까 또 잊어버렸네. 아무튼 아주 굉장히 좋은 비유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이 거짓말로 이걸 점초를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쏙지요. 마귀의 거짓말에 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그냥 육신적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자, 육신적인 눈이 열려서 언약을 떠나는 순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였다? 이 분리였잖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렇게 했다면서. 이게 부부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함께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이 거느시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렵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누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먹었냐? 누가 먹게 했냐? 그거를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거를 제가 먹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렸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저 빌어먹을 하나님이 나한테 지어줘 갖고 저 여자 저게 먹으라 해가지고 근데 핑계댈 게 없어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으니라. 아무 얘기 없어요. 근데 핑계 대는 거 보세요. 여자 때문에. 그 다음에 후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
아벨, 이 분노를 이기질 못해. 그 후로 라멕이라는 사람, 그 후로 계속 흑암의 문화는 팽창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문화가 아주 이 세상에 꽉 깔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거짓말을 흑암 권세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깃은 어디예요? 복음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뭐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해서 이해하시겠지만 여기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니까 너무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뭘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곱아, 너는 베드로라, 시몬아,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네가 이기지 못하고 뭐 천국 10개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이 능력을 어디서 썼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다가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유출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주 저 순서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정밀하게 보면은 잘 못 보이는데, 요때 마태복음을 그냥 한 번에 샥 한번 읽어봤는데 요게 머릿속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말씀하신 데는 아예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런데 오로지 반응은 뭐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을 써달라. 그때는 그냥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 그거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 쓸데없는 데는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침묵하고 앉아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떠갖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세요. 진짜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제자들도 자기 인생 다 걸었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못한 거 저 여자가 해서 참 감사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에 참 저도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참 주님이시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한량 없으시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으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때 막 도끼를 품어가지고 말이죠. 여자애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 아마 향기를 그거 비싼 거 알면 집에 그거 있다는 얘기잖아요. 집에 있는 거 지그릇 다 꿍쳐두고 여자가 그거 갖고 막 하니까 이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참 좋은 건데 이 여자가 어디 막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발을 씻겨드리든 뭐 손을 씻겨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요, 주님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구제만 못한 거야, 구제만. 이게 뭐냐? 복음을 놓치면요, 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적인 무장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장을. 이 영적인 무장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새 틀을 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주님의 내 안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들이 있죠. 영적 무장은 누가 해 주시는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왜? 제자들이 복음 이해에는 실패했어도 먼저 영적 무장에 배경 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자, 원하셔서 부르셨을 때는 성경 하나가 또 있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언약 속에 이걸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인생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모든 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2부 예배 때 참 138 이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아니 나도 이거 청년 때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동네에서 늘 하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스톱은 못 배웠어요. 지금도 못해. 뭐가 뭔지 몰라. 얘기만 알아. 뭐 광 팔았다. 이 광 파는 게 뭐? 그걸 어디 가서 파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피박. 그게 뭔지 몰라. 그냥 내 들어서 알아. 들어서 알고. 뭐 그리고 뭐 고우. 그 고가 뭐야? 이거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갖고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참 그 찬송을 너무너무 고스톱 좋아하는 사람이 그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가사가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응? 고를 해야 복을 받는데 고를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한 바퀴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야 뭐 더 많이 뭐 딴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할 줄을 모를까 뭐 이렇게 해야. 그래갖고 그거를 나중에 그런 얘기 하니까 그게 아뢰를 줄을 모를까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예. 왜? 하여간 자기의 뭔가 이게 세계관이 있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138은 뭘로 보입니까? 138은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뭐 138이 뭘로 보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지. 아멘? 아니 뭐 너무 비밀스럽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실망했나요? 그건 다른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친히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증거, 즉 확실한 증거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로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고도의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 그러면 복음에 집중하는 게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하여 제자들을 향하신 집중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 집중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뭘까요? 항상 더불어. 근데 이 더불어 혹시 이거 저기 누가 더불어 당 그거 지었는지 내가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그래서 나 그 사람 조사 들어가면 가슴 떨리는 게 있어요. 또 저게 혹시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게 저게 또 권사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불신자는 여호와의 증인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해. 다 똑같은 부류예요.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 여러분들 불신자 가보세요. 천주교, 신천지, 기독교. 어떤 사람은 같은 뭐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저기 이슬람까지 다 기독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왜 여기서 따가가지고 이거 따면 안 되는데.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은 더불어 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같이.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를 너무 앞세우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뒤서지도 아니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요? 오직 기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직 기도는 뭐냐?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새벽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에 힘쓰니라. 지금 말씀 듣기에 힘쓰니라. 찬송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이제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사실적으로 집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주님께서 확실하게 집중을 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집중의 목적에 맞게 완전 집중을 따라간 거죠. 완전 집중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취는 뭐 당연히 오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온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시간표는 온다는 거예요. 때가 오는 겁니다. 때가. 이거는 뭐 세상 말로 고진감래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때가 오는데 그냥 세상적인 때가 오는 게 아닌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조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적인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가 내게 오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뭐냐? 불가항력적인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과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말씀 성취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집중 속에, 그래서 사람이 하는 집중은 전부 다 뒷문 열리고 모든 게 전부 다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무장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 속에 내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이제 능력, 이제 이게 체험으로 와야 되는데 그 응답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체험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직의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 충만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으로 뭐해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처럼 기다리는 거 참 못해. 제가 이제 일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만두 제일 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 흥분의 마트 가서 뭐 김치만두나 제일 맛있던데 그거 3,000원짜리. 근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걸어서 한 15분 정도 이게 가가지고요. 갔더니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은 많이 남으니까 한 30분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은 거야. 아직도 순번이 있어.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라 이제 시키더니 아이고 30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요, 줄 선 거 보고 이거 내가 차라리 마트 가서 김밥 먹는 게 낫지, 나 안 먹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게 대접한다고 하니 30분 있다가 식당 안에 들어가서 또 10분 있다가 또 기다리는데 거의 30분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거 먹기 위해서 1시간 10분을 기다리잖아. 기다리니까 맛도 괜찮대. 근데 나중에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는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갖고 오더가 내리잖아. 그때 밀가루 반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리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그때 거기서 다 조리하는. 그러니까 만두, 완성된 만두를 내놓는 게 아니고 데워갖고 내놓는 게 아니고 그 재료를 그때 삶아가지고 뭐하고 그거 왜 하는 거 있잖아. 그때 잡채까지 삶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걸리냐, 30분. 근데 맛있대.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 그냥 기다릴 줄을 모르는구나, 기다릴 줄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 이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게.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성취를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게 뭐냐? 오직의 응답이 당연히 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 말씀에 당연히 오는 오직의 응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능력을 늘 체험해야 되느냐? 오로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도전입니까?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 그리고 41절 제자의 문이 열리더라. 그리고 42절에서 47절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시작하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한번 붙잡아야 되는데, 뭐를 찾아야 되느냐? 나만의 집중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내죠. 그래서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쫙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생각, 사상, 상념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인위적인 집중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말할 때도요, 그냥 입하고 하는 거는 아무런 집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 있잖아. 그러면 그걸 뭐라 해? 줄을 잡았다는 뭐라 그래? 그때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쫙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냥 호호 1시간 계속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도 어떤 배경으로 압축된 집중의 힘을 가진 언어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만 할 수 있냐? 여기에서 집중의 방법, 나만의 방법을 한번 찾아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집중의 방법, 이것을 실제로 찾아내면 한번 나의 모든 삶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있지요. 그래서 한 번쯤은 승리하는 개선가를 불러야 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맨날 분노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분노를 언약으로 딱 붙잡았더니 승리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 하나님의 은혜 주셨구나. 아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문제 만 가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 번만 깨달아도 5만 가지의 세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왜?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작은 데서 실마리를 풀어봐라.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실마리? 이거를 풀어보는 겁니다. 뭐 가제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얘기하죠. 코끼리 한번 할게요. 코끼리를 잡는 방법이 뭐냐? 그냥 큰 쇠사슬을 갖고요. 그냥 이게 코끼리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아무튼 간에 이게 뭐 마취총을 쏜다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가지고 야자사무 밑둥에 묶어 놓는다. 그러면 그냥 그 힘을 가지고 막 얼마나 하든지 나중에는요, 이 발목이 그냥 전부 다 이제 부러질 만큼, 다를 만큼 막 피투성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까지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굶겨가지고. 그럼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조그만 그 새끼줄 갖고도 딱 매놓으면 어디 안 간대. 왜? 저게 잡혀 있어. 벌써 머릿속에 나는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보세요. 공마다네 고개 돌아가면서 왜 공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 코끼리가 그냥 뒤차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길들여졌어요? 처음에 잡을 때 그냥 안 되는구나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한 번에 뭘 했다? 길을 그냥 팍 꺾어버린 거예요. 흑암 권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그냥 한 번에 영적인 거 이게 바람 빼놓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코끼리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언약을 놓고 도전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적어도 100번에 한 번 정도는 좀 복음으로 넘어서. 그래서 어떤 레멘트가 아니고 어떤 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하고 평일날인데 애들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기도문도 같이 하고 메시지 그런 것도 자꾸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잘못했어. 그래가 요걸 요절내려고 그냥 두드려 패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생각난 거지.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을 놓고, 응? 너 엄마 알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전에 행했던 것 같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책도 읽히고 모두 읽히고 그러다가 이제 집중을 안 하잖아. 그러면 다른 방법 쓴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아이들에게 순간적으로 옛날 방법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그래도 애들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승리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삶에 항상 도전을 하고요. 항상 집중하고 삶에 도전하면서 뭐를 막으라? 영적 유출을 막으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의 힘이 빠져나가고 어디에 나의 힘이 오는 통로가 뭐냐?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압축된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여 그때마다 이 언약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 뚫린 금고 신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나중에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 전부 다 도둑 맞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장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집중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게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후대 살릴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무장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의 집중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정말 거짓을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이런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탄의 정보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정말 이 해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사찰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유출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집중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영적 무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언약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주님은 직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다림으로 또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현장을 향한 도전함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